할렐루야.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야외예배 잘 마치고 왔죠. 행사의 내용도 참 좋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그렇게 1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에 이동을 하는데 참 일사불란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행사가 끝난 것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일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미숙하다가도 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49편인데요.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편을 남겨두고 149편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근데 오늘 149편의 이 찬양에 특별함이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그죠? 나의 누구시다. 여러분 무엇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아주 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149편의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2편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은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죠?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은 2절에 보면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표현이 뭐냐, 그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많은 그 찬양의 가사 중에서도 이런 고백이 참 많잖아요. 주님은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 그 고백 속에 담긴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춤추며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4절에 보시오.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고, 그렇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이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신앙이 겸손이란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어려움에서, 낙심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그런 작정된 기도를 시작할 때 여지없이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고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무탈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고, 그건 종교예요. 그 종교적인 마인드예요. 이 신앙적인 마인드로 들어가면, 영적인 마인드로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죽하면 마귀가 무엇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운다란 말은 뭐냐면, 사자가 운다는 말은 뭐냐면 으르렁댄다는 얘기야. 공격하기 전에 그저 그러잖아요. 그 개들도 그렇지만 사자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 그 정도로 사단은 엄청난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퍼부을 때 우리는 사단을 막을 수 있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하고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의 카톡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대문 사진에 그 글이 이렇게 써 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기도가 기적인 것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시작이 되는 것이다. 기적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기도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힘써서 애써서 수고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힘써서 애써서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그건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구원 받아. 근데 이게 교만해지면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말이에요. 영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100% 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이름 앞에 100% 사단은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잠잘 때도 지켜주신다. 그게 5절이에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고 그랬는데, 침상에서라는 말은 잠자리에 들어서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잠자리에 들어 있어도 기쁨으로, 정말 평안함으로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잠이 많으면 졸면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와 세상과 육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도 안 되고 또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승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의 용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는 사람은 되는 사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분위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기겠구나, 이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기는 자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 근데 이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다 하나님께 올려지느냐? 결정적으로 찬양이 있어.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사랑의 찬양. 이걸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이기는 자이구나, 이기고 있구나 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성도를 보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은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저분의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기는 자의 그 느낌, 이기는 자의 모습은 뭐냐면, 입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늘 찬양이 있어요. 보세요, 6절입니다. 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늘 그 입술에 찬양하는 사람, 항상 그 입에 찬양 있는 분들 보세요. 이기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죠? 용서가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입술로 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의 분위기예요. 이기는 자의 분위기예요.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함께 모였을 때 찬양하고. 여러분 예배도 보세요. 예배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보세요. 6절 하반절 시작.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요. 그 칼로 어떻게 합니까? 7절.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뭐예요? 승리의 영광. 승리하는 자의 분위기, 이기는 자의 그러한 분위기, 그게 뭐냐 말입니다. 찬양인 거예요.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처럼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승리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지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당장이라도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입니다. 일국의 왕입니다. 넘버원 VIP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말이죠, 그 사망의 은슴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있죠.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저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쳐들어왔어. 근데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 오금이 저렸다고 그랬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다시 출전을 하는데 맨 앞에다가 누구를 세우냐면 성가대를 세워. 세상에 전쟁에 출전하는데 맨 앞에 성가대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성가대를 세우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전쟁터에 탁 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칼 한번 부딪히지 않고 그 모든 암몬과 모압의 그런 적군들이 자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힘들고 지금 이 시간도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참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짓눌리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영분별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영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딴 거 하지 말고, 영분별이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영분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개가 끼었을 때 안개가 막 자욱하게 끼잖아요. 근데 1km,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1km 사방에 있는 안개를 다 이렇게 모아서 담으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아세요? 1km입니다. 사방 1km에 있는 안개를 다 모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막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안개임에도 불구하고 1km 사방에 있는 안개를 모으면 물 한 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지? 1km 사방에 그 자욱한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정말 큰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컵의 물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에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는 별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분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해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이기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를 지키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승리로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